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또 오셨네요. 옆에 분들 또 이야기합시다. 계속 오실 거죠? 기분 좋아하신 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지 사냥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냥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안 걸려. 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죠? 네. 은혜되네요. 지금까지 찬양은 우리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In English phrase를 그냥 아주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기분 나쁩니까? 잘하니까? 이게 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랑가 모를랑가 알랑덜렁. 자, 차리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너에게 대접받았나? 왜 이러시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덩어리에 싣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오늘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은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잠깐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아멘. 아멘.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네요. 끝나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자, 돈 때문에 돈 앞에 약해지지 맙시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제일 큰데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 때문에 형편격이 있어온 사람에게 30을 물리치라고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현대인의 감각하기 쉬운 교훈이다. 아멘이죠. 자, 말씀을 형상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누가 생명을 지닌 자일까? 누가 잘 사는 자일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가 온다. 그때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현대인들은 당신의 노예가 되어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죠? 자, 어느 중소기업 사장 부부가 어느 날 밤늦게 자기 자녀들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딸 집에 와서 술 대접을 받으며
한 담을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별다른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때는 차를 타는 데까지 늘 배웅해 드렸는데 그날 저녁만은 그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해서 문 앞에서 배웅하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와서 돈 30만 원과 금반지 2개를 주고는 서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딸 내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친정까지 가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택시 운전사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잔디밭에 누워있는 중년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보니 이마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금 압박을 받고 부도를 막을 길이 없자 그날 밤 자녀들의 얼굴을 보러 갔고 그리고 마침내는 딸이 사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어떤 아파트의 위에서 뛰어내려 죽고 만 것입니다. 돈이 뭐기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며 금괴며 달러를 꽁꽁 묶어 장롱 속에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도 돈 때문에 형제와 다투고 예수님을 찾아와 탄원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형이 인색해서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만을 품은 이 아우가 예수님에게 와서 형이 자신에게 재산을 온전히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형을 설득시켜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죠. 주님은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인데 그의 풍작이 들어 소출이 예년보다도 훨씬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할 수 없이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고를 지을 때 혹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면 이 부자가 잠을 편히 잤겠습니까? 아마도 비를 향하여 화를 냈을 것입니다. 또 욕도 했을 것입니다. 이놈의 비가 사람의 속도 모르고 아무 때나 온다냐. 창고를 다 지은 다음에는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자 자기를 아마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야기의 끝에 가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잠깐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네. 자, 그런 일이 있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농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한 일꾼들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선하게 아마 비치고 가슴에도 어쩌면 그런 느낌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부자는 행복한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 또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런 다음날 아침 식구들이 그를 깨우려고 보니까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시죠? 네. 이야기의 뒷부분은 제가 조금 지어낸 이야기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식구들이 죽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있는 돈 다 쓰고 가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차라리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가지. 아주 망나니 같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던 사람인데 부인은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술집을 다니면서 다 탕진하고
아내며 자식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을 그때야 겨우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이 거지 같은 모양으로 살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생을 막 사는 것입니다.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다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쯤 부인이 울면서 담임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도 술 마시고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든지 전화에다 대고 목사님도 막말을 했대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아주 막말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 아주 막말을 했어요. 아주 이 나쁜 인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 그런 놈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은가?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런 놈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으시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시쯤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집사님 지금? 그랬더니 그 여집사 말이 집을 나가서 술병을 차고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그놈 잘 죽었다 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답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 인간 결국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별로 만족한 대답이 안 나와요. 조금 격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저 영혼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둘 목적이 없으면 거두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저보다도 10살 어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시체로 돌아왔어요. 무등산 산장을 5명이 옛날 프라이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떼굴떼굴 30m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다 살았는데 교회 다니는 그 자매만 죽었어. 지금은 교회 병원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저 각하동에 동강병원이라고 치유 밤 예배를 끝났는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부랴부랴 갔더니 그냥 그 어린 선생님 20살이었어요. 그때 영정사진이 있고 저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면 그냥 인생이 그냥 쉽게 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각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수학이 많아서 몇 년 동안은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속을 많이 받았거나 좋은 농장을 구입해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얘들도 여러분은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성경은 어리석다고 합니까? 왜 이 사람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는 부 자체가 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는 어떤 부자보다도 훌륭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좋아요 나빠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좋고 가난하면 나쁘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물질을 위해서 봉사할 때 가난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업 잘해서 물질 많이 거두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금도 잘해서 칭찬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이죠?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젠 됐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것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안심한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 죽으면 끝나지. 뭐 벌어놓은 거 잘 먹고 잘 살고 쓰다가 남은 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냥 가면 끝이지.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네. 결국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세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 청지기의 인생을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집에 부인만 빼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얼마가 되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재산을 얼마나 증식시켰든 그것은 한 푼도 요셉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였어요? 보디발의 것이었고 또 크게는 바로왕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이었어요. 맡겨준 것을 성실하게 위탁받아서 열심히 경영한 것뿐이에요. 자기 소유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이 지금 재벌 개혁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많이 번 자는 그 부유함이 자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여러분 그런 물질들이 모아졌다면 그런 사회의 복지 차원에서 환원도 해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국가 발전에도 사용해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또 여러 가지 경제 개발에 또 필요한 것들도 후원해야 되고 이게 균형 있는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게 자기 것이라고 자식들에게 다 양도 양수하고 그 양도세도 내지 않고 도둑이죠. 사는 만큼 그 집에서 부요를 누리고 살다 우리는 죽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또 저는 이곳에서 설교하다가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삶을 살며 자식들 양육하고 여러분들 양육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마이크가 좋아서 마이크를 제 품에 안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 문화를 보세요. 고대 때부터 여러분 큰 잔은 그 관에다가 뭘 넣어주죠? 다 넣어줘야 되는데 다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값진 것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금화, 금왕관, 금패. 지난 봄에 저 신라 경주 쪽에 이렇게 조금 자녀들하고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그 뭐 천마총이라는 데 가보니까 천마총이 뭐죠? 청소년 곳이 아니죠.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대로 시체가 누워있어요. 왕이에요. 보니까 왕관이 그대로 있고 시체가 그대로 보이대요. 그러니까 벨트도 그대로 있고 가장 값진 것을 거기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그것도 아쉬워서 가장 좋은 것을 그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 가지고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그걸 왜 가지고 가요? 그 근간을 그럼 백성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져가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설령 내가 그걸 가져간다 한들 결국은 내가 죽으면 또 내놓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해도 결국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내가 내놓지 않아도 결국은 돌게 돼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잘 선하게 활용해서 아멘입니까? 잘 돌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고 하시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말아요. 저는 과거에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물론 거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독특한 나라 구조예요. 거기는 모든 땅이 다 국가 땅입니다. 장기 임대를 합니다. 제가 장기 임대를 신청하면 집을 하나 얻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임대가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 임대가 자기 자식한테 양도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다시 또 가정을 갖게 되면 국가에 신청해 가지고 또 죽을 때까지 살다가 다시 되돌려줍니다. 저는 이 구조가 참 좋더라고요. 그 집 없는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그냥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아멘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적어도 우리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면 쉽게 버려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리라면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버리냐 하나님을 버리냐. 돈을 버리실 분. 손 안 든 사람 있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버리실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답이요. 왜요? 돈도 안 버리고 하나님도 안 버리죠. 택도 없는 성경.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상해. 하나님이 첫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돈이 나중에 역전극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의 구조는 그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여러분 순환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돈이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으로 뭘 걸리고 돈으로 뭘 만들고 돈으로 어떻게 하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돈이 많아서 오히려 빈부 격차가 이렇게 심해졌나요? 우리 영화를 보면 미래도시에 가면 어떻게 하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는 자꾸 지하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소수 몇 사람은요 그냥 우주비행 막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큰 건물에 혼자 모든 세상을 다 조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똑똑하고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죄악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물두물두 눈뜨고 우리는 당해야 돼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만큼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고통받고 막 이 지구가 완전히 쭈그러들고 막 여러분 그 고통하고 막 신음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봐라. 우리 인간 연약하잖아. 우리는 뭐 돌 하나도 띄우지 못하잖아. 그런데 저 은하계 밖에 어떤 우주에 정말 내가 발달한 어떤 우주인들이 광속으로 지구에 찾아와서 여기에 자기들의 기지를 건설하고 지구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채찍을 뿌리면서 미래 세대 우리는 고통받고 살 거 아닌가? 그게 종교예요. 이게 잘못된 종교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막 여러분의 마음 막 급하게 만들고 막 다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요?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삐리삐리 안테나를 제가 삐리삐리 화성에서 신호 가고 있습니다. 종교예요. 잘못된 이단 종교.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여러분 가짜 비진리에 우리가 속아서 거기가 마치 진짜인 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오늘은 주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영혼의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나쁘다 그런 의미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에 매여 살다 돈에 죽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들까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집을 샀고 뭐 하려고 사업을 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명과 소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정직이라 소유에 넉넉한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부여와 소유 이상의 어떤 것을 알아 그래야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내게 허락하시는 그 소유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필요한 곳에 쓰면서 사는 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빼고 그 다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물질 때문에 왔잖아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보기에 너무 좋아요. 먹고 싶고 탐스럽고 다 물질적인 소유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을 우리는 잘 관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물 필요하죠. 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물질입니다. 사실 돈이 우리 그냥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돈의 이 권력, 영향력이 마치 하나님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오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매여 사는 자가 같이 읽어요. 시작. 물질에 매여 사는 자는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자요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인간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물질 문제에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생각하면 저도 반성할 것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에 대하여 열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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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물질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물질로서 모든 것을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우리 가난한 우리 적게 가진 우리 적게 받는 우리도 하물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디펜스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 영혼아 쓸 것이 많아서 먹고 자고 즐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그런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아닙니까? 늘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종착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을 찾고 지금까지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본질인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를 먼저 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